제우스의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라는 의미를 가진 카이로스라는 신입니다. 이 그림에 첨부되어 있지만 이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길어요. 근데 후두구는 대머리, 즉 벗겨져 있고, 이 다리를 보시면 양 날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라는 것이 앞에서는 잡기 쉽지만 아차 하는 순간 기회는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신, 그리스의 로마의 신은 기회는 쉽게 잡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회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지만 다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선교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는 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서 배에 빠지게, 바다에 던져지게 됐고,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인생이나 지옥에 떨어진 인생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신 그에게 오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무너진, 기회를 놓쳐버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회, 이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두 번째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놓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꼴 좋다. 그게 내가 뭐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고 결국 그렇게 막 놀다가 뭔가 나중에 힘들어지면 우리가 뭐라 그러지?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뭐라 그랬어, 엄마가? 엄마 말 들으라 했지. 그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린 맨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꼴 좋다, 내가 뭐라 그랬니? 불순종하면 이런 대가를 치르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나 보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니느웨에게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라고 선교의 기회를 다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불순종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일을 그르쳤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저도 목사지만 자꾸 실수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시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주변 사람들이 말릴 거예요. 사람 안 변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줘봤자 또 그럴 거야. 당신만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기회를 주지 마라고 말을 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상은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물어 뜯어버립니다. 그냥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프로 축구나 뭐 프로야구 이런 것도 보면요, 한때 잘 나가도요, 조금만 실수하면 잘 나갈 때 환호했던 그 모든 환호성이 온갖 비난과 판단과 얼마나 많이 정죄하는, 야, 쟤 저거밖에 안 돼? 언제 환호했던 사람이었던 양, 그렇게 비난과 정죄를 쏟아내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우린 그런 세상에서 산 것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야, 넌 안 되겠다라고 말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명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다시 줘도 야, 너 지난번에 너무 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 좀 작은 일부터 해봐. 좀 리스크가 없는 기회를 다시 줄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서 1장 2절 앞부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오늘 3장 2절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똑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3장 2절에서 요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다 너를 못 믿어도 난 너를 믿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있잖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 괜찮아. 네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든든한 너의 백이 되어줄 거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정죄하기 바쁩니다.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저 사람 지난번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번에 또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였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너 아니면 안 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 같은 건 이제 안 될 거야, 나는 예전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너무 큰 기회를 놓쳐버렸어 라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똑같은 사명으로 다시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길 원한다고, 나는 너를 믿는다고, 괜찮다고, 네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너를 신뢰하고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다시 두 번째 기회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발 더 나가서 두 번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놓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기회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사명자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선교사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여전히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래서 순종이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그때부터가 사실은 더 심각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회가 오면 지난번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순종이 어려운 것은 내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은 우리의 생각과 크기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은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불순종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망을 경험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럴 때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이제는 순종할 거야. 그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순종은 여전히 어려워요.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니느웨는 아닌 거예요. 니느웨는. 이게 말이 돼?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민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서 사지를 자르고 목을 쳐서 장대에 매달고 질질 그 사지를 끌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죽었다 살아났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순종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그 뜻을 우리 작은 심정,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도 은혜 받으면 이제 싸우면서 왔어요. 그래서 어때 좀 왔는데 예배 때 은혜가 됐어요. 그럼 집에 가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좋은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게 안 돼요.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았던 심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미쳤지. 또다시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죠. 여러분, 그것도 안 되는데, 여러분, 니느웨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민족이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요나 편에 맞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이 틀렸어요. 요나가 맞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우리가 된다 해도 사람들이 말릴 거도 미쳤냐, 요나는 아니야, 니느웨는 아니야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이 어려운 것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순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도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번에 혹시 따져봐서 가지 않는 분들은 오늘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 가겠으면 보내는 선교사로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은 다른 거 할 일 없으면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선교지 갔다가 오면 그분들 위해서 그냥 돈 한 1,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좋은 데 가서 좀 쉬라고, 너무 수고했다고. 아멘? 아멘이 안 되죠, 따져보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나를 믿어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따져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기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와,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니느웨는 테러 국가입니다. 탈레반보다 더한 국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다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가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요나가 며칠간 복음을 전했다고요? 하루입니다, 하루.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장 3절에서 뭐라 했어요? 니네는 큰 성읍이라서 며칠을 가야 된다고요? 사흘. 근데 하루밖에, 니네가 얼마나 싫었을까? 순종하면서도 그냥 하루만 한 거예요, 하루만. 사흘 전에 다 전해질 수 있는데 복음이 얼마나 급속도로 전파가 됐냐면은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8절과 9절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게 얼마나 회개 역사가 강력했으면 짐승이 무슨 회개를 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역사학자는 이 말도 안 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 니느웨가 이렇게 하루 만에 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 당시 요나가 사명을 감당할 때 아수르에는 기근이 있었고 연병이 있었고 반란이 있었고 일식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해 보려고 어떻게든 꿰어 맞춥니다. 그만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팀 켈러는 방탕한 선지자에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교 가서 우리가 2박 3일 1박 2일 가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럼 우리 능력으로 가서 우리가 그까짓 거 몇 가지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작은 씨앗,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내 작은 이 손, 이 작은 발걸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참여하는 특권, 두 번째 기회,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이 혼자 일하실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 선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드립니다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매트 헤이그가 쓴 소설인데요, 바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입니다. 자정의 도서관이라는, 자정도서관이라는 책이죠. 근데 거기에 노라 시드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은 어머니가 죽었어요, 일찍. 그리고 파혼을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했고 의지했던 반려묘가 죽었어요. 더 이상 삶을 견딜 수 없었던 이 주인공 노라 시드는 자살을 결심하고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그냥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미드나잇 도서관, 자정의 신비한 도서관인 이 미드나잇 도서관에서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시작합니다. 친절한 사서, 그 도서관의 사서의 안내로 후회의 책, 그 책을 쥐어지게 되는데, 그 펼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자기가 수영을 포기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수영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메달리스트가 되는 삶을 살아봅니다. 또 밴드를 그만두었는데 밴드를 그만두지 않고 결국 세계적인 뮤지션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시골에서 작은 펌을 운영하는 그런 소소한 일상도 살아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예쁜 딸을 갖고 성공한 삶, 그런 삶을 다 살아봤는데 여전히 노라 시드는 완벽한 삶을 찾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사는데 결국 다시 시간이 되면 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자정의 도서관으로 오는 거예요. 여전히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후회의 책을 들고 다시 후회했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다른 선택을 했지만 여전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사는 이 노라 시드를 통해서 작가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후회하는 것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는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지만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은 선택을 잘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내면에는 허무와 공허와 후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선교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데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만 가지 이유를 대고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후회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해서 하루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할 이유를 만 가지를 더 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난 너를 믿어. 너를 통해서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 두 번째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때 다른 것을 선택했더라면 이라는 후회 속에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것,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신 것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한 자리에서 또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일어나 가서 전하라고.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기회를 결국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심정으로 흩어져 가십시오. 당당하게 떠나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선교지로 파송되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은 앉아 계신 분은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는 것으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저는 내년엔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